샬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 아주 크시네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거니 받거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이 한국말로 그럽시다. 그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축복의 인사를 한번 합시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요.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를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옆 사람 보시면서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양감입니다. 네. 아주 참 귀하고 아름답고 고운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특별히 이강재 목사님은 저기 중국 청도 산동에 갔을 때 코스타 강사님으로 같이 가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또 그전에는 또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같은 이제 학번으로 같이 동기로 그렇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찬양 인도나 그때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데, 또 이렇게 좋은 교회 와서 또 목회하게 돼서 정말 참 반갑고, 또 이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과 성도님 통해서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다 강의할 수는 없고 지금 시간을 전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더불어서 일했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고요. 근데 그 이야기도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많이 생략해서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금 코스타 국제총무로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1년에 한 7개월 정도 그렇게 해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에 한 나라씩 해서 다니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죠. 한국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중국, 유태인, 일본 사람 다 우리 밑에 있고, 한국 사람이 168개국에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 5천만 명, 크게 잡으면 7천만 명 정도 되는 이 작은 민족이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어요.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땅끝까지 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보다 더 먼 곳에, 그 사람들도 안 가는, 중국, 일본, 이스라엘 사람도 안 가는 곳까지 가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이더라고요. 독특한 민족이에요. 저는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캐나다의 그 인디언 마을에 있는 그 한국 사람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언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캐나다 시골로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에는 아무도 안 가는,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안 가는 그런 마을이 돼요. 이 산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다른 부족이고 인디언이고, 이쪽은 다른 인디언,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종족이 산 하나를 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두 종족이 엄청 많이 싸우는 거예요. 엄청 많이 싸우는데, 그 동네 슈퍼마켓이 산 꼭대기에 하나가 있는데, 그 슈퍼마켓 주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쪽 인디언들이 그 식료품을 통조림이나 캔을 사려면 이 한국 사람 집에 와서 산대요. 그래서 한 번씩 화가 나면 이쪽 마을에 더 많이 팔면 이쪽 마을에서 와서 유리창 다 깨고 통조림 다 흩어버리고, 또 이쪽 마을을 더 많이 물건을 좋은 걸 주면 이쪽 마을 사람들이 와서 또 막 총을 쏘고 막 유리창을 깨고 하는데도 지금 10여 년째 거기서 슈퍼마켓 하고 계시대요. 참 무서운 민족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정말 많은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해외에 흩어져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분들이 지금 아마 우리 대주제일교회가 그럴 텐데요. 그분들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민 가신 분들이어서
옛날 한국교회 모습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대구 제일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를 다녔어요. 대구에서 태어나고 대구 제일교회를 다녔어요. 대구 제일교회는 지금 한 130년이 넘죠.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그 교회의 청년부 회장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부 회장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서울에 가서 우리 이강재 목사님하고 같이 신학 공부를 하고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갔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너무도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영주권을 따서 그 나라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서 시민권까지 돼서 저와 제 아내 둘 다 목사인데요. 지금 제 아내는 지금 여기 경복궁 옆에 윤보선 대통령이 다녔던 그 안국동 교회죠. 안동교회에 지금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제 둘 다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아르헨티나로 갔는데 거기서 아들이 태어나는 바람에 시민권까지 얻었죠. 거기서 태어나서 제 첫 번째 아기 이름이 좀 길어요. 마르셀리노 바니빈노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짧게 이름을 기쁨이라고 했는데 모든 걸 살 수 있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를 데리고 가셨던 선배님이 행정을 그렇게 많이 아시는 분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2년 동안의 언어 공부를 끝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저희들이 한 가지 한국에서 안 하고 온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 시험이었어요. 목사 시험. 전도사까지 다 전임 전도사까지 마치고 선교사로 나갔는데 갈 때 선교사님께서 아르헨티나에서 시험을 치면 된다 그랬어요. 아니 그리고 정 안 되면 미국에 가서 시험을 치면 된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죠. 왜냐하면 아르헨티나는 우리 지구가 동그랗다면 젓가락으로 푹 찌르면 반대쪽에 나오는 게 아르헨티나거든요. 비행기 안에 갈아타는 시간 말고 비행기 안에 앉아있는 시간만 27시간을 앉아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돈이 없어서 제일 싼 비행기를 한번 사서 간 적이 있는데 제일 싼 거기는 가려면 이제 보통 비행기 값이 250만 원, 2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로 가려면. 근데 제일 싼 거 그때 한 150만 원짜리인가 160만 원짜리 비행기 티켓을 샀는데 7번 갈아타고 갔었어요. 7번. 서울에서 도쿄에서 LA에서 애틀란타, 애틀란타에서 페루에서 브라질에서 칠레에서 갈아타고 아르헨티나로 들어갔어요. 한 3번 정도 갈아타니까 내가 비행기를 타는지 시외버스 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세수하고 나면 또 타세요 그래요. 또 타고 또 이제 내려서 또 양치질 하면 또 타세요 해서 타고 그렇게 먼 곳인데 문제는 제 안에 또 태어난 아기까지 하면 비행기값 거의 뭐 이사 비용 1,000만 원을 들여서 한국을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시험을 쳐야 되니까 결국은 아기까지 다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비행기를 타고 1,000만 원 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한국을 갈까 말까. 그렇게 하는데 선교사님께서 지금 목사가 안 되면 또 이게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갔다 오는 게 좋겠다. 근데 갔다 온다는 자체가 1년 사이에 비행기 티켓만 2,000만 원을 써야 되니까 고민이 많았죠. 그래도 어쨌든 가겠습니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힘없이 한국으로 나왔어요. 한국에 나와서 1년이 필요하잖아요. 목사가 되려면, 전도사가 목사가 되려면 이런 교회에서 이제 청빙해 주셔서 시무를 해야 되죠. 시무. 청년부나 소년부나 아니면 청소년부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전도사가 되면 봄노회 때 시험을 치고 거기에 합격을 하면 가을노회 때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까지 해서 적어도 1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서울에 오자마자 친했던 목사님들한테 해서 제가 그 교회에 1년만 전도사로 있으면 안 되겠냐고 몇 교회에 부탁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만에 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목사가 되면 제가 다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일하려면 우리 교회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부를 하든 중동부를 하든 고동부를 하든 와서 전도사님하고 인사하고 1월 달에 안녕하세요 유인건 전도사입니다. 저는 겨울에 갑니다. 이렇게 하고 아이들하고 해야 되니까 아이들하고 정도 안 붙고 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교회를 이야기해봤는데
끝까지 안 돼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인공이 나타나는 부산에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부산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나이 많으신 거의 은퇴하시기 직전의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유인권 전도사 부산으로 오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누구십니까 하니까 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교사가 그렇게 목사가 안 되고 돌아다니면 되겠냐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부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봄에 가서 겨울에 그 교회를 1년만 있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걱정 말고 오라고, 빨리 목사가 돼야지 그렇게 전도사 생활로 돌아다니면 안 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제 아내가 감사히 생각하고 그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처음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그래도 너무 죄송하니까 저 목사님 진짜 1년 만에 우리 부부가 떠나도 되나요? 저는 청년부, 예를 들어서 제 아내는 소년부 하는데 전도사 2명이 1월 달에 왔다가 11월 달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교회에 안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정말 1년 만에 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1년 만에 가도 돼. 빨리 시험 쳐서 목사 돼서 주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 그래요. 예, 목사님 뭔데요? 그러니까 요즘 목사 시험 어려워. 떨어지면 계속 있어. 그렇게 해서 요즘 목사 시험이 많이 어렵대요. 많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요즘 일부러 막 신학생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시험 점수에 상관없이 이렇게 막 떨어뜨린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떨어지면 무조건 목사 될 때까지는 계속 이 교회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봄에 시험을 쳤는데 저하고 제 아내가 둘 다 합격을 해버렸어요. 가을에 저하고 제 아내가 둘 다 목사가 돼버렸어요. 이제 떠나야 되는 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맡았던 감사하게 청년부의 성장, 부흥이라는 게 와서 청년부가 막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부에서 선교사님을 3명이나 보내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배 목사님한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죠. 오래 지나서 지금 가만히 이제는 제 동기들이 다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거의 사역하고 계신데, 지금 와서 가만히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좀 죄송한 말이지만 보통 교회를 위해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잖아요. 좋게 말하면 정빙이고, 또 그냥 평범하게 말하면 오시라고 해서 일하게, 심오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돌이켜서 보니까 그 목사님은, 그러니까 교인을 위해서 목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청년부를 위해서 청년부 전도사를 써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선배 목사님은 목사를 위해서 교인을 써먹었더라고요. 제가 워낙 바보같은 어린 선교사가, 30대 초반의 선교사가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비행기값 1,000만 원을 들이고 가서 그 시험지 한 장 때문에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쓰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 바보같은 사람을 보고 그 목사님께서 불쌍해서 청년부가 1년 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또 다시 될 수 있겠지 그러면서 청년부를 고생시키면서 1년짜리 전도사를 쓴 거예요. 그 청년부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참 감사한 분이에요. 지금 은퇴해서 계신데, 그러면서 그 청년부가 성장했는데 이제 저는 갈 때가 됐으니까 고민하면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한테 유인권 목사, 너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아직도 한국에 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저 가고 싶은데요, 제가 돈이 없습니다. 저를 보내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요 몽골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브라질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빨리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빨리 내가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날 신방하다가 길거리에 있는 선교단체 큰 게 보이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저 죄송하지만 선교 정보지 좀 봅시다 하면서 선교 정보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정보지를 이렇게 넘기면서 봤어요. 그래도 스페니쉬를 조금 하니까 다시 스페인 그 지역으로 갈까?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이렇게 스페인 말을 쓰는 곳으로 갈까?
이러면서 우루과이는 선교사 몇 명 있고 청소년 사역이 없고 병원이 없고 뭐 이런 거 보고 파라과이, 페루, 칠레, 엘살바도르에는 선교사가 몇 명 있고 학교가 필요하고 뭐 이런 걸 보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남미에 가니까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제 아내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 북한을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내가 가고 싶은 그런 선교지로 갈까? 저 북한, 몽골, 중국 이렇게 계속해서 그 서베이, 인포메이션이죠. 서베이 차이나, 서베이 재팬, 서베이 몽골리아 이렇게 선교 정보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이래 넘기는데 종이 하나가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그래 이게 무슨 종인가 하고 딱 보니까 서베이 부산이 적혀 있었어요. 여기에 인도네시아, 몽골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떡 종이가 떨어졌는데 보니까 은평구 조사 실태 연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부산 조사.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니까 부산에 대해서 빼곡히 적혀 있는 거예요. 앞뒤로.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작은 글씨로 은평구에 대해서 확실하게 막 서울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놀고 먹고 하면서 한 2달 동안, 길게는 한 1년 동안 하는 게 뭐냐면 그 지역 조사거든요. 여기 은평구에는 목사가 100명이 있구나, 전도사는 50명이 있구나, 은평구에는 교회들이 다 그 복지를 하고 있구나, 장애인을 돕는 교회는 없구나, 여기에 보니까 선교사들 중에서 영어로 예배드리는 데가 없구나, 나는 영어 예배드리는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을 조사해서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부산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어디 사세요? 부산 사는데요. 어디 사세요? 전 인천 사는데요. 어디 사세요? 전 서울에 사는데요. 서울 어디 사는데요? 전 종로구 삽니다. 서울 어디 사시는데요? 저는 저기 은평구 사는데요. 이 말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디 사세요? 저 부산 사는데요. 어디 사세요? 저 은평구 사는데요. 은평구가 어떤 곳이죠? 부산이 어떤 곳이요? 라고 말했을 때 쉬지 않고 1시간 동안 은평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쉬지 않고 1시간 동안 대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자기가 사는 부산을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다. 종이를 안 보고.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땅을 안다면 땅, 부산 땅을, 대전 땅을, 은평구 땅을 안다면 땅, 이 서울 땅을 아는 사람은 서울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외할머니 집에 오래 살았는데 할머니가 마당에 아무거나 심는 줄 알았어요. 우리 왜 옛날에 세수하고 이렇게 물 이렇게 확 우물해서 뿌리는 그 흙마당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할머니가 오이, 마늘, 고추, 상추, 그 다음에 또 호박 이렇게 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아무거나 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할머니가 마당에 아무거나 안 심는다는 건 제가 중학생 때 알았어요. 학교 갔다가 들어오는데 담배가게 할머니 집에 고추를 심어놨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니까 할머니가 오이를 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매, 우리는 왜 고추 안 심어? 그러니까 우리 집엔 오이 심는다 인거나. 그래. 이 앞집에 할머니는 고추 심고 있던데. 그러니까 그 다음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거나, 남 심는다고 따라 심으면 안 된다. 할머니는 그게 한 40년 사시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앞집에서 고추 심을 때 우리도 고추 심었는데 이쪽 고추는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크게 나왔는데 우리는 몇 개 안 열리고, 앞집에서 토마토 심을 때 우리도 토마토 심었는데 이쪽에는 토마토가 이만한 게 막 주렁주렁 달리는데 우리 할머니 집에는 토마토 요만한 거 3-4개 달리다가 다 떨어지고, 할머니는 그 땅에서 오래 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앞집 사람이 토마토를 심어도 나는 토마토 안 심고 그때 상추를 심는다. 내가 사는 땅에서 뭐가 자라는지를 할머니가 알게 된 거죠. 제가 봤던 그 종이에는 부산에 대해서 빼곡히 부산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부산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대학교가 다 산 위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대주제일교회처럼 부산에 있는 대학교들은 다 산 위에 있습니다. 평지에 있는 건 부평,
부경대학밖에 없습니다. 부산에는 옛날에 40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50년 사이에 순식간에 갑자기 360만 명으로 줄어들고 약 40만 명에서 50만 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유는 부산에서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도망을 나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했거나 대학교 졸업하거나 대학원 졸업하면 부산을 떠나서 나갑니다. 왜 나가는가 보니까 부산에는 일할 곳이 없어요. 부산은 삼성, 대우, 현대, 기아 수많은 대한민국의 1등부터 시작해서 100등까지 기업 중에서 부산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STX라는 선박회사가 있었어요. 선박회사. 그 선박회사가 부산에 있다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산에서. 그리고 돈을 많이 버니까 그 회사를 통째로 팔아서 지금 서울에 와 있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배를 아무리 많이 타도 부산 사람들은 그 돈을 못 먹습니다. 부산 사람이 배 타는 모든 돈은 서울 사람들이 먹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부산 사람 배 타는 돈만큼 여기 사람 서울 사람들이 배불리 월급으로 받고 있고 부산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만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는 젊은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대학교를 졸업해도 대학원을 졸업해도 들어갈 회사가 없습니다. 그냥 하청업자들, 사무실, 국제시장, 조그만 중소기업 그런 것만 있지 청년들이 내 꿈을 펼치고 뭐 삼성에 들어가서 저는 나중에 뭘 할까요? 현대에 가서 뭘 할까요? 그런 꿈을 펼치기에는 부산에 들어가면 그 아이는 희망이 없는 싹수가 노란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졸업을 하면 그냥 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대, 신라대, 그 다음에 동아대, 동의대 그런 대학을 졸업하면 어떻게든 길을 써서 서울로 도망가려고 그 다음에 포항으로 도망가려고 거제도, 창원, 대전 아니면 일본,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에 청년, 청소년들이 부산에서 3만 명에서 4만 명씩 도망가서 어른들만 있는 곳이 부산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 거예요. 부산에는 제일 처음에 창녕, 이 음란 문화가 옛날에는 조선시대에 기생들이 있었죠. 기생. 근데 우리 여기 어르신, 우리 선배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더 잘 아시듯이 기생은 몸을 파는 여자가 그 중에 몇은 있었지만 다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기생은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춤을 추고 가야금을 하면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회사 사장님들이 회의할 때 그 분위기를 돋궈주는 그런 연예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쓴 옛날 편지를 보니까 자기가 요즘 이렇게 가야금을 치고 춤을 추는데 어떤 선비가 자꾸 자기한테 몸을 달라고 자꾸 하는 것 때문에 하도 힘이 들어서 엄마한테 쓴 편지가 기생들의 편지가 조선시대 기생들의 편지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엄마 어떤 선비가 자꾸 내 몸을 만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는 그런 음란문화 창녀문화는 부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부산에 완월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일본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그 동네 아가씨가 일본 군사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울다가 배가 고파서 돈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 일본 군사가 돈을 줬어요. 다음번에 또 그렇게 당할 때 또 돈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재미났어요. 돈을 받아서 가방을 사고 신발을 사고 옷을 사고 동네에 있는 다른 처녀들이 말했어요.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새 신발을 사냐고. 그러니까 이야기해 줬어요. 일본 군인하고 잠자고 난 다음에 돈 달라 그러면 돈 준다? 그러면서 그 동네 아가씨들이 한 명, 두 명씩 잠자고 돈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몸을 파는 일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부산의 완월동, 송도, 영도, 그 다음에 대구, 대전, 서울, 평양으로 해서 현대판 섹스, 창녀 문화가 부산에서부터 창궐하게 된 거예요. 우리 통일교 문선명이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총 박태선이가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절이 있습니다. 상강사라고 그 한 개의 절에 다니는 보살, 우리로 치면 교인이죠. 교인. 그 절에 다니는 보살이 불교도가 30만 명이 한 절에 다니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여의도 순복음, 기독교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있다면 불교에는 상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30만 명의 불교 다니는 성도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는 용궁사, 범어사, 부산에서 주지선임을 하고 난 다음에 서울의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올라옵니다. 부산에 있는 불교가 전국에 있는 스님들의 밥을 다 먹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주돈이 부산에서 나오죠. 부산에는 318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중에 크리스찬 학교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은평구에 대해서 많이 적어놨을까? 도대체 누가 이 은평구를 이렇게 샅샅이 뒤졌을까? 도대체 이 부산을 이걸 파헤친 놈이 누굴까?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한 목적이 밑에 적혀 있어요. 보니까 부산 복음화율 6.7, 6.7%.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6.4, 6.4, 6.4%예요. 근데 그건 섬이에요, 섬. 제주도는 섬. 섬 말고 육지, 땅 중에서, 특히 도시 중에서, 그것도 대도시 중에서, 대전, 강주, 서울, 인천, 대구, 대도시 중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도시가 부산이에요, 부산. 그리고 그 밑에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부산은 그때 2007년도인가 6년도에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1등을 했어요. 대단한 도시예요. 가장 가난한, 제일 가난한 도시가 부산이에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 부산에 복을 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 은평구에 복을 주세요. 그 기도를 위해서 이 종이를 적어 놨어요. 부산이 이렇게 가난한 것, 부산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도망가는 것, 부산에 이렇게 일할 곳이 없는 것, 이게 시장님, 허난식 시장님이요, 허 시장님이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부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칼로 찔러 죽이고 깡패들 싸우고 친구 영화 봤죠? 그리고 지금 국제시장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부산에서 그렇게 많이 싸움박질하고 그렇게 하는 게 경찰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산에 있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가출을 하고 하는 게 그 학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줘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 종이의 답이었어요. 답. 하나님 제발 복을 주세요. 부산에. 와, 저는 그 종이 보고 놀랐습니다. 누가 이렇게 은평구를 이렇게 조사를 했냐? 이야, 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 부산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 그때쯤에 오늘처럼 제가 설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청소년, 청년들이 기도하는 모임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부산 온 지 얼마 안 돼요.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와서 이제 목사 시험 치고 금방 끝났을 텐데, 그래서 이제 누가 설교 부탁을 해서 가보니까, 큰 예배가 아니고 조그마한 기도회 모임이었어요. 여기에 뭐 한 성가대 정도 되는 요 공간도 안 되는 곳에서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한 20명, 30명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있는데 저한테 설교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보니까, 아이고, 애들도 적고, 그래서, 야, 얘들이 뭐하나 이랬는데, 뒤에서 이제 설교하려고 이제 성경 이렇게 이제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앞에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제 찬양 끝나면 설교하고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얘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예사 소리가 아닌 거예요. 20명이 찬양하는데 목소리가 200명 목소리가 나요. 쥐야! 하고 기도하는데 20명이 아니라 200명 소리로 막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막 땅을 치면서 막 책상을 치면서 기도하는지 제가 이렇게 대충 설교하러 이렇게 왔다가 너무도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이 청년들이 이거 왜 이러나? 근데 한 30분, 40분 동안 막 찬양하고 쥐야! 하고 막 또 찬양하고 또 쥐야! 하고 하는데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애들 기도하고 찬양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찬양 가사하고 기도하는 소리하고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제가 준비했던 이 설교가 얘들 기도 모임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야, 이 설교에서 쟤들이 은혜 받겠나? 설교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얘들 기도하고 이 설교를 맞춰야 되나? 막 고민을 했어요. 설교를 이거 바꿀까? 아니, 준비해온 거 그대로 할까?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찬양 시간이 다 끝나고 그 한 명이 나오더니만,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 기도 모임에 오랜만에 목사님이 설교해 주러 오셨습니다 하니까 애들이 막 돌아보면서 하면서 막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소개하기를,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은 보통 목사님 아닙니다. 이분은
지구 끝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알죠? 아르헨티나는 한국 끝이잖아요. 이분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서 지구 끝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목사님 마음이 많이 뜨거우시죠?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뜨거운데 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서 지구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오신 유인건 목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와, 막 오랜만에 목사님 왔는데다가 막 지구 끝에서 살던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는데도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도저히 이걸 준비했던 걸 그대로 하면 이게 타이밍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앞에 와서 찬양 인도하는 친구한테 찬양 인도하나? 그러니까 한대요. 잠깐만 이리 와봐라. 그러니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한 목소리로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저기 미안한데 찬양 2개만 더 할래? 목사님 왜요? 찬양 2개 5분 10분 동안 찬양 안 하면 내가 이 설교를 다른 거로 바꿀게. 설교 바꾸고 싶어서 그렇다.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걔는 모든 아이들이 다 들리도록,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설교 준비 했는데 안 맞다고 지금. 그래 내가 지금 바꾸려고 그런다고. 내가 안 해온 건 아니고 해왔는데 지금 바꾸려고 그래. 그 10분만 주면 돼. 내가 지금 설교를 여러 개 내가 좋아하는 설교가 있는데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지 조금 생각하는 시간이 나한테 필요해서 그래. 그러니까 걔가 그럼 목사님 지금 설교를 다시 시작하시는 거야. 그래도 10분이면 돼. 내가 설교를 여러 개 내가 좋아하는 설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중에 하나로 바꾸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제가 설교 제목을 드릴까요? 아니 내가 설교하는데 왜 네가 설교 제목을 주냐. 그래. 아니 목사님 설교를 다시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듣고 싶은 설교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 그래? 그러면 저 한번 적어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볼펜을 주니까 걔가 여기다가 설교 제목을 적었어요. 설교 제목을 적어서 목사님 혹시 그 설교 준비하실 때 요거 좀 생각하면서 설교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딱 주는데 보니까 설교 제목 부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부산이 있는지 이렇게 찾아봤죠. 그러고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서 예루살렘 시티, 아이, 수가, 여리고 시티, 베들레헴 시티, 도시, 또 이 도시는 이래서 망했고, 이 도시는 이래서 성공했고, 이 도시는 이래서 복받았고, 이 도시는 이래서 저주받았고, 그런 이야기 하다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이 부산이라고 적어준 거 보니까 뭔가 뭐 은평구, 뭐 하여튼간 뭐 그런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걔들 기도 소리를 들었으니까 하나님 부산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 소리를 들었으니까 자, 제가 도시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한테 이걸 적어준 아이한테 가서 제가 농담을 했어요. 농담을. 야, 네가 부산 이렇게 적어줘서 내가 설교하긴 했는데 네가 무슨 뜻인지 알겠다. 왜 적어줬는지 알겠다. 그래서 내가 하긴 했는데 야,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설교 제목을 부산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냐. 설교 제목 인천, 설교 제목 서울.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우리 교회 설교 제목은 동두천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많이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 제목이 어디냐 이렇게 제가 농담을 했어요. 농담. 성도님들이 웃으시는 것처럼 걔를 한번 웃겨보려고 농담했어요. 근데 걔가 웃었으면 제 이 다음 이야기는 저한테 없죠. 저는 아마 어쩌면 지금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걔가 웃지 않고 한 다음 말 때문에 저는 아르헨티나를 못 가고 그 후로 7년을 부산에 살고 그리고 5년 전에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 코스타 국제총무를 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웃지 않은 바람에 저는 부산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야, 이런 설교 제목이 어딨나? 은평구, 부산 이런 설교 제목이 세상에 어딨냐? 근데 걔가 목사님 뭐 설교 새로 준비한다니까 그냥 해봤어요. 이렇게 안 하고 걔가 야 이게 무슨 설교 제목이냐? 이렇게 하는데 걔가 차렸다 하더니만 목사님 저희들은요 부산을 위해서 은평구를 위해서 기도한 지가 10년이 되는 기도 모임입니다.
제가 8년 됐고요. 제가 7년 됐고요. 제가 9년 됐고요. 찬양인도 여기 7년째 하고 있고요. 저도 여기 나온 지 8년째 되고요. 우리 20명은 부산을 위해서, 은평구를 위해서 기도한 지 10년 됩니다.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10년? 야, 너희들이 기도한 게 10년? 10년 된대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들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대구 제일교회 청년부 회장이었다 그러잖아요. 그 교회는 지금 130년이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청년들 만나고, 지금도 1년에 제가 15,000명, 3만 명의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 청년들, 청소년들 만나는 게 제 지금 사역이에요. 그때부터 청년부 회장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른 성도를 목회한 게 아니라 청년, 청소년만 만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여기 앞에서 우리 찬양인도 했지만 청년들 기도 제목을 제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안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95% 지금 기도 시작시키면 이 친구들이 무슨 기도할지 저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하고 지나온 세월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월 1일이 되면 청년부 할 때 아이들한테 종이 줍니다. 얘들아,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기도해 줄 거니까 자, 기도 제목 여기다 빡빡하게 적어와. 알았지? 그러면 청년들이 여기다가 막 적습니다. 하나님, 저는 뭐 서울대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미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영어 잘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막 적어서 옵니다. 그리고 막 그러면 그걸 다 묶어서 이렇게 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다가 커피숍이나 아니면 또 대학교나 가서 이렇게 시간 남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시간이나 그럴 때, 그때 창식이 기도 제목이 뭐였더라? 창식이 기도가 하나님, 창식이가 영어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I-20 받아서 미국 유학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창식이 미국 유학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창식이가 유학 갔다 와서 한국의 대학교에 교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창식이의 꿈을 이루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죠. 지혜 기도 제목이 뭐였더라? 하나님, 지혜가 시집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38살인데요. 하나님 볼 때는 몇 살 아니지만요. 세상에서 이거 많은 나이거든요. 하나님, 지혜 시집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부흥회 같은 거 하게 되면, 부흥회 이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내 설교것보다 더 중요한 건 청년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지금부터는 30분 동안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막 아이들 막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기도하죠. 그럼 다니면서 한 명 한 명 머리에 손 얹어서 막 기도해 주죠. 하나님, 우리 진숙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막 하면 또 진숙이가 딱 막 울면서 하는 기도 소리가 또 제 귀에 들려요.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가 아프세요. 우리 할머니가 암에 걸려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슈퍼마켓이 망해서 지금 전셋집을 옮겨야 돼요. 막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죠. 그 청년들의 여기 종이에 적은 기도,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지나왔어요. 청년들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청년들이 아무 신앙이 없는 거 그렇죠? 아니요.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I-20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I-20 받아서 미국 유학 가고 싶습니다. 영어 하고 싶어요. 스페니시, 일본어, 중국어 하고 싶어요.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 7급 공무원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직 임용시험. 하나님, 시집 보내주세요. 차 사게 해주세요.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 싸워요. 엄마 아버지가 이혼했어요. 대학원에 가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남자친구를 붙여주세요. 여자친구를 붙여주세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암에 걸려있어요. 하나님, 내 동생을 집에 나갔어요. 우리 전셋집이 이제는 나가게 됐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망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all about me, all about me, 나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 아빠 회사 망했어요.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혼했어요. 내 동생이 집 나갔어요. 하나님, 저 영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삼성에 원서 냈어요. 하나님, 저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중국어 배우려고 단기 어학연수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직장시험 면접 보러 갑니다. 하나님, 저 결혼해요. 모든 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내 기도 제목. 그런데 제가 지금 만난 이 청년들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것도 보통 남이 아니에요. 부산 사람을 위해서, 부산 땅을 위해서, 은평구를 위해서 기도한 지가 10년.
부산에 사는 부산 시민을 위해서,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을 위해서, 허남식 시장님을 위해서, 318개 부산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를 위해서, 부산에 돈 벌려고 온 미얀마,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 손 끊어지고 고향 가지 않도록 기도한 게 10년! 남을 위해서 기도한 게 10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와, 이런 청년들이 있다니.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혹시 나 말고 여기 설교하러 온 목사 있나? 그러니까 몇 명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 전화번호를 받아서 가자마자 전화했어요.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온 유인근 목사인데요. 내일 점심 식사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 박 목사님 우리 교회가 구독운동장 옆인데 오실 수 있나요? 최 전도사님,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온 유인근 목사인데요. 예, 내일 점심 같이 식사 사드리고 싶었어요. 예, 저 부산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예, 구독운동장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해서 그 아이들한테 설교했던 전도사 목사님들을 모아 보니까 한 7, 8명이 됐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나 어제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아, 목사님 뭡니까? 나 기도에 설교하러 갔다가 부산을 위해서, 은평구를 위해서 10년 기도하는 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전도사님, 아, 걔들요, 단감동 그 간 거 아닙니까? 예, 단감동 거기요. 아, 진짜 우리도 많이 놀랐는데.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근데 왜 그 아이들 안 도와줍니까? 아니, 그 청년들, 청소년들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 전도사가 있으면 애들이 뭐 뻘쭘할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생략하면, 목사님, 전도사님, 청년들, 청소년들 기도하는데 목사가 뒤에서 그냥 있으면 그게 뻘쭘합니까? 청년들, 청소년들 기도할 때, 성도들 기도할 때 목사가 뒤에 앉아 있으면 그게 쪽팔립니까? 같이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 청년들, 청소년들하고 전도사님, 목사님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에는 50명, 100명, 150명, 500명, 1500명 계속해서 커져 갔어요. 마침내 15,000명까지 커져갔어요. 근데 이 15,000명까지 커져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 제목을 종이에 적었는데, 하나님 은평구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해서 부산의 초등학교, 미얀마 소방공무원 불타지 않게 해주시고, 경찰들 많이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신기한 사건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읽으면 눈물이 나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너무도 평범해요. 그냥 하나님 은평구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평구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평구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푸른 초장 맑은 신는가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평구에 있는 성도님들이 전도하게 해주세요. 뭐 너무도 평범한 기도 제목들. 그런데 그때는 그 기도 제목을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때쯤 우리가 알게 됐죠. 아, 이건 파도다. 성령의 파도다. 그걸 느끼게 됐어요. 이야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앞에 하나를 생략할게요. 그 15,000명까지 커지고 난 다음에 그 기도회는 어마어마했죠. 15,000명이 모이려니까 부산에 4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절에 다니는 사람이 보살, 불교 신자가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그래서 부산은 불교신문, 법보신문, 붓다닷컴 이런 불교신문들 보면 부산은 그냥 부산 이렇게 안 적어 놓습니다. 부산 앞에 항상 수식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교의 수도 부산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불교는 부산을 자기들의 특별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이 불교 신자인데 기독교인은 30만 명이 있어요. 30만 명. 30만 명. 그런데 거기서 청년들이 15,000명이 모이려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홍보했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청년들이 그 기도회 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어떤 약속을 했느냐면 이런 약속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모였을 때 자기 기도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3시 오후 예배. 3시 오후 예배 드릴 때는 자기 기도하지 말기. 이걸 약속한 거예요. 자기 남편 기도하지 말기, 아내 기도하지 말기, 애들 기도하지 말기, 그냥 가게, 슈퍼마켓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우리는 이 시간에는 자기 기도 안 하기로, 오후 3시 예배는 자기 기도 안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기 기도가 나쁜 거 아니에요. 저도 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제 아내도 목사라 그랬잖아요. 제 아내도 지금 경복궁 옆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 아내를 위한 기도, 저도 1년에 7개월을 해외에 있어요. 한 주에 한 나라씩. 비행기만 1년에 30번을 타요. 그냥 출장으로만. 그러니까 그 많은 데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수많은 저의 그 관계된 분들을 위한 기도, 우리의 기쁨이, 그 다음에 저희 장모님이 인도에 계세요. 장모님을 위한 기도, 저희 어머니를 위한 기도, 제 동생이 또 목사예요. 제 동생을 위한 기도. 하나님, 제가 이제는 나중에 이 코스타 국제총무가 끝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 아내하고 나중에 같이 사역을 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하게 되면 어떤 교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선교단체, 제가 만약에 은퇴를 65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살아있으면 제가 신학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제 기도 제목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자기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오후 3시에 예배에 모여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오후 예배에 오셨다는 게 기적인데,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서 자기 기도한다면 이거 너무 아까운 시간인 거죠. 너무 아까운 시간인 거죠. 우리 개인한테 자기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몇 살이 되면, 60이 되면, 70이 되면, 80이 되면, 우리 애가 20살이 되면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가게 해주시고, 얘가 나중에 교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둘째 아들은 얘가 사업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은 나중에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저쪽 분당 쪽으로 집을 구해서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중에 가게 정리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모여 살게. 내한테도 이게 30년, 10년, 20년, 30년 꿈과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서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대조제일교회 다니세요?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지금 코스타 국제총무로 돌아다니고 보니까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아니 이쪽 지역에만 해도, 불광동 지역만 해도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왜 하필 이 산 꼭대기 있는 이 대조제일교회 여러분이 다니세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에 그냥 온 거 같죠? 여기 은평구에 그냥 사는 거 같죠? 내가 은평구에서 이렇게 많은, 은평구 안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조제일교회를 내가 그냥 택한 거 같죠? 아니올시다. 우리에게 꿈과 계획이 있듯이 여러분을 이렇게 모아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공동체로 여기 청년들, 그리고 오후 예배 성도님 이렇게 많은 200명, 300명을 모아서 두신 것은 내 개인에게 꿈과 비전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대조제일교회 성도님들 그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은평구에, 서울에, 한국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발견했을 때 그때 우리가 있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왜 대조제일교회가 이 은평구에 이 산 위에 있어야 될까가 우리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꿈이 있듯이 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그건 담임 목사님이 갖고 있는 꿈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갖고 있는 꿈이 아니에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갖고 있는 꿈이 아닙니다. 대조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꿈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조제일교회 이 언덕 밑에 어떤 삐까뻔쩍한 교회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온다 할지라도, 얼마나 대단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조제일교회의 성도로 있어야 되는 꿈과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요, 우리는 언젠가 이곳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대조제일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기는 지금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계셔서 이 우리 대조제일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을 뵙고 천국까지 가실 분들도 많겠지만, 한국 사람은 이제 한 곳에서 평생 사는 건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중국, 일본, 이스라엘 사람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전 세계의 168개국에 흩어진 게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 저는 1년에 비행기를 7개월 탄다 그랬잖아요. 7개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 아니면 여러분의 여기 장로님 계시다면 여러분의 손자는 아마 그 다음 세대는 국제적인 업무 없이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다음 세대는 전혀 없을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다른 나라에, 지금 중국하고 이제 드디어 거대 합병을 이루었잖아요. 어젠가 그제. 우리는 이제 거대한 연합 조직, 국제 조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위치예요. 근데 그게 쫄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리더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리더로. 그래서 중국이 끝까지 우리나라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우리 한국하고 호주가 들어오기를 계속 안타깝게 기다렸는데 우리가 이제 어제 들어간 거잖아요. 중국 도와주겠다고 우리가 들어가니까 중국이 저렇게 막 좋아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섭섭하지만 우리한테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미안한데 중국 조금 도와주고 올게 이렇게 말해도 이제는 우리가 괜찮은 수준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엄청난 국제적인 인물들로 성장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저는 여기 서울에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대저제일교회에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다음에야 우리는 언젠가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떠나는 날 대저제일교회가 아니 은평구가 아니 서울이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너 여기 은평구 몇 년 살았냐? 나 17년 살았는데 뭐 했냐? 아, 나 여기서 학교 다니고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애 둘 낳았다. 너 여기 몇 년 살았는데? 나 27년 살았는데 여기서 뭐 했냐? 아, 여기서 남편 만나고 가게에서 돈을 불려서 지금은 아파트하고 가게 그렇게 같이 가지고 있다. 너 여기 몇 년 살았나? 난 8년 살았는데 아, 여기서 뭐 했냐? 나 대학교 다니고 있다. 너 지금 어디 가냐? 아, 나 이제 여기서 대학교 졸업하고 엄마 아빠가 저기 그 호주에 가서 영어 공부하라 그래서 나 호주 간다. 너 지금 어디 가냐? 아, 나 27년 살다가 이제 우리 애들 이제 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는 고향 땅 가려고 고향 대전에 가서 이제 남아있는 10년 인생은 대전에서 내가 살려고 그런다. 아, 우리 딸내가 자꾸 뉴욕으로 미국 가 있는 우리 딸이 자꾸 엄마 우리가 모실게요 해서 나 이제 미국 가서 살려고. 언젠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땅이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아, 네가 여기서 17년 살았구나, 8년 살았구나, 25년 살았구나. 가나? 나 이제 가려고 고향 대전으로 간다. 아, 우리 아들이 자꾸 오라 그래서 저기 싱가포르에 있는 아들네 집으로 우리 부부가 간다. 그때 이 땅이 여기 사는 동안 아내를 얻고 애기 2명 낳고 가게하고 집 사고 차 사고 네가 은평구에 남기고 가는 게 뭐가 있니? 네가 대저제일교회에 남겨주고 가는 게 뭐가 있니? 네가 서울에 주고 가는 건 뭐가 있니? 아, 너 지금 이제 딸내 찾아서 싱가포르 가는구나. 너 여기 남기고 가는 거 뭐가 있니? 만약에 우리가 어느 날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이 땅이 여러분에게 이처럼 물었을 때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부산대학가, 동아대학가, 나는 매일 아침마다 학교 들어가는 메타스케이어 포펄러 나무 밑에서 그 경희대학교 앞에서 그 숙명여대 앞에서 나는 큐티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얼굴이 부끄러워서 전도를 잘 못했어요. 하나님, 저 아파트 이거 월세 갚느라고 제가 돈 버느라고 전도를 잘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애들 공부시키느라고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시듯이 저는 매일 아침마다 세탁소 문을 열었을 때 아침에 거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납니다. 17년 살던 이 불광동을 떠납니다. 이 은평구를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지난 17년 동안 흘렸던 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교회를 나가고 난 다음에 누군가 이 대저제일교회 딴 성도가 찾아온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친구는 부산을 떠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청년들이 주야, 내가 언젠가 부산을 떠날 때 웃으면서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언젠가 부산을 떠나는 날이 올 때 부산이 가지 마라, 네가 왜 부산 떠나냐 그렇게 할 때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 부산, 나는 부산대학 다니면서 동아대학 다니면서 8년 동안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내가 흘렸던 눈물은 부산대학 캠퍼스에 남아있다. 이제 부산대학에 들어오는 애들은 예수 믿게 될 거야. 내가 8년 동안 거기서 부산대학을 위해서 기도했거든. 그러면서 청년들이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한 기도하면 4시간씩 막 그렇게 기도를 했죠. 청년들이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막 구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목사들도 도와줘야 돼서 이런 명함에다가 저희들도 막 청년들을 따라서 도와줬어요. 이 앞쪽에는 이제 유인권 목사 이렇게 놓고 뒤쪽에는 청년들이 그 포스트에 붙여놓은 글이 있거든요. 당신은 울어보았는가?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서.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부산시장님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부산의 소방대원이 불타 죽지 않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미얀마,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가 돈 많이 벌어서 자기 고향 땅에 가서 큰 집 사도록 울어보면서 저 외국 사람들, 저 불쌍한 사람들, 저 새까만 사람들 여기 와서 돈 많이 벌고 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오라 8시간 눈물의 기도에 이렇게 적었는 걸 앞쪽에는 유인건, 뒤쪽에는 기도 제목 적어서 막 캠퍼스에 지하철에 이렇게 막 갖다 뿌렸어요. 저뿐만 아니라 박 목사, 최 목사, 이 목사 전부 다 갖다 뿌렸어요. 드디어 그 기도회가 15,000명이 8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 8시간 기도회가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로 끝. 1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이제 오늘로 끝. 이제 각자 자기 집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강구하고 끝났는데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자와 이메일이 들어오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제발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발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목사님, 저는 27살입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에요. 저는 성경책을 4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우리가 그 밤새워서 8시간 동안 기도하던 그 백스코 그 센터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올라와서 청년 여러분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지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성도들이 1000만 명, 800만 명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엄마, 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말합니다.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망했다. 이제는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은 늘지 않고 계속해서 줄어갈 거다. 대형교회는 섹스, 돈, 문제, 명예 문제, 온갖 문제들로 신문에 도배를 하고 목사가 여자하고 문제가 있고 장로님이 돈을 들고 가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개독교가 되어서 이제는 한국교회는 이 햇불이, 선교 햇불이, 복음의 햇불이 중국으로 갈 겁니다. 중국에 1억 6천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인도로 갈 겁니다. 인도에는 맞아 죽으면서까지 그 불타 죽으면서까지 아직도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부인하고 죽지 않은 사람이 지난해만 해도 100여 명이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너무 부유해졌습니다. 너무 호강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호의호식하고 좋은 차 타고 맛있는 음식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선교의 뿔은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인디아로 가버렸습니다. 라고 수많은 선교사 목사들이 말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결혼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우리 아들의 아들, 우리 손자들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역사책에서 배울 겁니다. 유럽처럼, 미국처럼 옛날에 기독교가 되게 이 나라에 많았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 팔고 교회가 술집되고 교회가 다방되고 교회가 백화점에 옷 파는 걸로 바뀌었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결혼했을 때 우리 아들들은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 안 하면 우리 손자들은 이 예배당에서 술을 마시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청년이 클릭돼 버린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장로님이시고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우리 집은 믿음의 가정인데 내 아들이 교회 안 다니면 안 됩니다. 내 손자가 교회 안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안 믿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제발 한국의 기독교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한국 교회가 계속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성령님이 이 친구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쓰겠다. 목사님, 저는 23살이에요.
저는 성가대 지휘자예요.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떤 기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올라오셔서 여러분, 왜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땅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은평구에 사는 것을 땡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은평구 살아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왜 부산에 살면서 한 번도 부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여러분 부산 사는 게 부끄러워요? 쪽팔려요? 지방대학 다니는 게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왜 부산에 살면서 자꾸 서울로 도망가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부산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울어보고 부산을 떠나가세요. 그렇게 하는 말에 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여자 성가대 지휘하는 여자 청년이었는데 자기는 23년을 부산에 살면서 부산에 사는 것을 단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왜 하필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부산에 살아서 내가 이렇게 사투리 쓰고 이 지방대 나와서 취직도 잘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서울로 도망갈까?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나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부산에서 밥 먹었어요. 부산에서 키가 컸어요.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부산에서 영어를 배웠어요. 부산에서 이렇게 숙녀까지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산을 싫어할까? 울고 있는데 새벽에 성령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쓰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런 문자와 이메일이 부지기수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모으면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전도사님, 제발 한 번 더 기도회를 해주세요. 우리는 너무도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나님, 부산 허남식 시장님을 정치 잘하게 해주세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나를 만나줬잖아요. 나를. 목사님,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나는 내 기도예요. 하나님, 서울대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삼성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기도해서 응답됐다. 내 기도가 응답됐어.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줄 알았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남을 위한 기도자로, 사역자로 나를 써주는 걸 깨달았어요.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에 열어주세요. 꼭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88세인데 아직도 동화사에 가서 갓바위에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있어요.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해 해주면 우리 할머니 모셔와서 친구들에게 얘들아, 우리 할머니 죽기 전에 예수 믿게 기도해 달라고 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교회 잘 다니시다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멱살 잡고 예배당에서 싸우는 거 보고 이런 개독교, 목사도 돈 좋아하고 장로도 돈 좋아하고 나는 교회 안 다녀! 하고 성경책 찍고 나가셨는데 지금 10년째 교회를 안 나오고 계세요. 그 아버지 데리고 올게요. 아빠, 교회가 그렇게 싸움만 하는 곳이 아니야. 아빠, 한 번만 이 기도회 와. 제 동생 데려올게요. 제 사촌 데려올게요. 무지기수로 많은 문자와 이메일이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전도사 목사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할래? 야, 이거 봐라. 이거 난리 났다. 이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목사님, 한 번만 더 그러면 이 청년들 기도 제목대로 합시다. 그리고 제가 그 기도에 이제 기획팀장이 됐죠. 이제 총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인건 목사님이 장소를 구하시고 강사님을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디서 기도해야 되나? 지난번에 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 이번엔 어디서 해야 되나? 딱 보니까 한 청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기도해야 하는데 장소가 좁아서 못 들어온 사람이 있대요. 목사님, 제발 부탁입니다. 저는 할머니, 삼촌, 내 친구, 내 사촌, 형, 외삼촌 다 데려올 거예요. 목사님, 제발 부탁인데 큰 장소를 빌려주세요. 우리 가족이 다 와도 들어갈 수 있는 기도처를 빌려주세요. 목사님, 혹시 월드컵 경기장 빌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는데 얘는 믿음이 되게 크네요. 얘 소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을 갔어요. 부산 월드컵 경기장. 여기 경기장 관리하시는 분 하니까 한 분이 나왔어요. 아, 누구십니까? 관리소장이네요. 죄송한데 이거 쓰는데 얼마 정도 보통 주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 하시려고요? 예, 저희들이 8시간 동안 부산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청년들과 어른들의 기도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이런 마이크나 이런 영상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하시니까? 예, 사용할 겁니다. 그럼 이 무대도 세워놔요? 예, 세웁니다. 목사님, 그럼 저 잔디밭은 축구장은 어떻게 할까요? 예,
적어도 비닐로 덮어줘서 혹시 사람들 많이 오면 잔디밭에 앉을 수 있도록 비닐로 좀 덮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목사님, 기도하는 거 하루, 그러면 이런 거 설치하는 거 이틀, 그리고 마지막 날 청소하는 거 하루 해서 목사님이 4일 동안 빌리시면 되고요. 목사님, 월드컵 경기장 땅 사용료만 하루에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딱 보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는데 제 눈에 한상이 보였어요. 저도 강나루 장신대 출신이잖아요. 제가 대구 제일교회. 그래서 이제 뭐 방언이나 뭐 한상이나 뭐 치유하는 거나 축사하는 거나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거기에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날 한상이라는 게 이렇게 딱 보였는데 한상이라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사진 한 장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어떤 사진인가 하면 야곱이 복을 받길 원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형을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돈하고 형 돈을 다 빼앗아 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형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뛰어오니까 엄마가 도망가라 그래서 이민간 삼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형이 하풀릴 때까지 있으라 그랬는데 20년을 있어버렸어요. 근데 이민 갔는데 보니까 이민간 삼촌이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삼촌이 하는 요 비즈니스가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도 삼촌하고 똑같은 비즈니스를 합니다. 근데 정말 야곱이 이 깨가 좋고 와가지고 삼촌보다 더 사업을 불려요. 그러니까 삼촌 밑에 있는 사촌 형들이 이 녀석이 우리 아버지 돈을 자꾸 뒤로 빼돌린다. 얘가 지금 돈을 자꾸 다른 통장에 넣는다라고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이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사촌 형들이. 저 야곱이 통장에 100억, 200억 숨겨놓은 게 있으니까 죽이고 빼앗자 이렇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이 자기 아내하고 다 데리고 고향 땅으로 탈출을 합니다. 탈출해서 고향 땅 앞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이제 형이 20년 이제는 늙었으니까 자기를 용서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 형이 칼 들고 400명이 죽이러 옵니다. 그래서 다시 도망가려고 하니까 사촌 형들이 죽이려고 옵니다. 그리고 이 고향 땅 건너는 야복강이라는 강 위에 서서 오도 가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또 머리를 씁니다. 아, 요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 로비를 해야 되겠다. 로비. 뇌물을 줘야 되겠다 해서 형에게 뇌물을 줍니다. 100억, 50억, 낙타, 양, 소. 형 이거 받아도 안 풀리면 이거. 나중에 여자를 갖다 바칩니다. 넷째 부인, 셋째 부인, 둘째 부인, 첫째 부인. 여자를 갖다 바치고 마지막에는 그 강에서 자기 혼자 서 있죠. 그러고 보니까 20살 때 고향 떠났는데 40살이 됐는데 양복 하나만 입고 20년 전하고 똑같이 자기 옆에 아기도 없고 아내도 없고 소도 양도 없고 20년 전 강 건너서 돌베개 뱉던 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가 서 있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자기 속에는 두 가지가 있죠. 삼촌 땅에서 벌었던 돈 수백억이 주머니에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빼앗았던 논문서, 반문서가 여기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어요. 먹은 적 없는 논과 집문서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요. 그래 붙잡고 아저씨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저씨 하면서 막 그 사람 흔들고 8시간 동안 고함 지르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열심히 공부한 게 잘못이에요. 내가 우리 딸 애들 내가 챙긴 게 잘못이에요. 나 새벽에 일어나서 사업하러 나갔어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사무실 갔어요. 내 새벽에 일어나서 소치로 나갔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한 게 잘못이에요. 내가 우리 가족 챙긴 게 잘못이에요. 내가 열심히 남보다 더 많은 시간 14시간 16시간 일한 게 내가 잘못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새벽까지 흔들다가 새벽에 눈 떠보니까 제발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면서 막 흔들는데 새벽에 눈 떠보니까 자기가 사람을 흔들고 있는 게 아니라 디오스 하나님을 흔들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이건 잘 아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건너가죠. 하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야곱이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내 인생이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내가 남을 위하여 살아온 인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잘 알듯이 그 다음
야곱은 블레싱, 야곱의 축복 알죠? 축복하는 사람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바로 그 당시 대통령에게까지 가서 축복을 해요. 부러진 다리를 들고 가서.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한 명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한 국가를 살려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생이 그렇게 끝나요. 그 장면이 저한테 환상으로 딱 나왔어요. 야복강에서 내가 열심히 산 게 잘못이에요 하고 울고 있는 야곱이 보여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인사이트가 하나가 확 지나갔어요. 어떤 인사이트가 지나갔는가 하면 이렇게 지붕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번 기도에, 이 마지막 기도에는 야곱처럼, 강에 있던 야곱처럼 하늘에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은평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부산 경찰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부산의 시장님 축복해 주세요.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산 시민들 바라보면서 야외에서 기도하길 원하는구나. 이 이상한 아이디어가 제 머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이 보이고 부산 시민들이 눈앞에 보이는 부산에서 가장 큰 장소가 어디 있을까 하니까 텔레비전에 봤던 한 장소가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게 해운대 비치, 해운대 해수욕장이었어요. 너무 기뻐서 지하철을 타고 해운대 구청으로 갔어요. 구청에 가서 여기 해운대 해수욕장 관리하시는 분 하니까 저쪽에서 한 분이 막 컴퓨터 치다 이리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저 민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치면서 아 죄송한데 내가 지금 일이 많아서 그런데 그냥 말하면 안 돼요. 제가 하면서 들을게요. 그러면서 무례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해야 되니까 그 뒤에 가서 보니까 무슨 김과장 적혀 있어요. 계장. 저 계장이고 아 죄송합니다. 말하세요. 왜요? 저기 해운대 해수욕장 말입니다. 예,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사용하려면 돈을 보통 얼마 정도 내야 되나요? 당신 누구야? 딱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고 저는 서서 내려보니까 제 위치가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깔아보면서 부산 시민인데 와요. 딱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말이 나왔어요. 부산 시민요. 어느 미친 부산 시민이 해운대에서 돈 주고 수영합니까? 빤스만 입고 들어가서 수영하면 되지. 공을 확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산 간 지도 얼마 안 되고 빤스 입고 수영하는 것도 모르겠고 너무 놀라갖고 그러면 계장님 이 해운대 해수욕장 이거 돈 안 주고 쓰면 됩니까? 부산 시민들 세금 걷어가 만든 해운대 해수욕장에 어느 미친놈이 돈 주고 수영합니까? 빤스 입고 붕덩 들어가면 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 제가 쓸게요. 뭐 하시는데요? 아 우리 기도하는 건데요. 8시간 동안 기도하는 건데요. 우리가 쓸게요.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다 우리가 쓸게요. 아니 언제 하시는데요? 아 우리가 준비 잘했다가 1년 준비했다가 1년 뒤에 하려고 합니다. 1년 뒤에 하는 걸 갖고 날 이렇게 괴롭혀요? 그러면서 1년 뒤에 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1년 뒤에 왔는데 우리가 와서 기도하려고 할 때 막 거기서 사람들 소주 마시고 있고 막 비치 발리볼 하고 있고 수영하고 있고 그러면 아 우리 기독교인들 기도하니까 좀 나가주세요. 관광객들 좀 나가주세요. 아저씨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냥 여기다가 1년 뒤에 이 장소는 기독교인에게 빌려준다 이렇게 좀 사인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달력을 넘기는 거예요. 달력을 막 넘기더니만 이 해운대 해수욕장은요 부산시장님이나 구청장이나 해운대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이 있어지 당신처럼 이렇게 개인이 와서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그날 행사 없네. 행사 없으면 와서 하면 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그럼 그 달력 잠깐만 주이소. 그래서 달력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1년 뒤를 이렇게 넘겨서 우리가 집회하려고 했던 날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고 제가 거기다 제 이름을 적었어요. 유인건 목사 010-3977 적고 밑에다가 나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딱 적어서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딱 줬어요. 그제서야 이 아저씨가 목사님입니까? 예, 제가 청년들 가르치는 부목사인데요. 목사님 뭐 하려고 이걸 해운대를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기도한다고요. 아저씨 우리가 기도하면 부산이 복을 받으면 아저씨 공무원들도 좋잖아요. 제발 좀 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여름에 사람들 수영하러 100만 명 오는 거 압니까? 예, 텔레비전 봐신다.
목사님 이거 1월 1일 날 박근혜 씨 와서 이거 소원 비는데 70만 명 옵니다. 예, 그 신문 봤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 오는데 이 큰 해운대 해수욕장을 쓰려 그럽니까? 그리고 제 눈을 딱 쳐다보는데 눈에 딱 적혀 있어요. 안 빌려줘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계장님 그러면 여기에 보통 몇 명 정도 오면 이거 해수욕장 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 귀를 팍 죽이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한 10만 명 정도 오면 빌려줄까 뭐 그 순간 제가 얘기했어요. 아저씨 우리 10만 명 옵니다. 그럼 나와버렸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숫자는 따라합니다. 숫자는 의미 없다. 여러분 숫자만큼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목표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은평교회가 1000명이 된다. 청년부가 500명이 된다. 은평교회가 지역 주민들 독거 노인들 우리가 500명을 섬긴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2배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루어지라고 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목표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뛰어가니까요. 저는 청년사회 가면서 청년들이 목사님 저 열심히 할게요. 그 말 저는 절대 안 들어요. 근데 어떤 청년들을 제가 좋아하는가 하면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성경 10번 읽을게요. 이런 청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계절에 한 번씩 해서 원래 목사님 저 2015년 목표 봄, 여름, 가을, 겨울 성경 4번 읽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명씩 친구 교회 데리고 와서 12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제가 믿어요. 그런데 그 숫자는 이루어지라고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무서운 거 있잖아요. 무서운 거. 성령의 열매 중에 진짜 무서운 거.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충성이라는 열매는 패션. 내가 12명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거. 1년에 성경 4번 읽으려고 졸리는 밤에도 침대에서 하루에 30분씩 성경 읽어야 1년에 4번을 읽으니까 잠 오는데도 막 30분 동안 성경 읽는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1년에 한 달에 한 명씩 해서 12명 전도할게요. 그런데 12월이 됐어요. 2015년 12월. 그래서 진수가 니 몇 명 전도했노? 그런데 진수가 나와서 목사님 저 12명 전도하기로 했는데요 4명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너 12명 서약에 넣고 4명밖에 전도 못했구나. 파이어 불 죽어라 불.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뛰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10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10만 명이 모이려고 말한 숫자가 아니에요. 10만 명이 와야 그 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10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청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나 어제 해운대 해수욕장 빌렸다. 청년들이 만세! 얘들아 10만 명 오면 쓰게 준다더라. 만세! 그러더니만 애들이 막 지갑을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그래. 목사님 10만 명 모이려면 이번에는 포스터 좀 찍어야지요. 그러면서 애들이 포스터를 찍어서 부산에 그때 1300개 교회가 있어요. 1300개 교회에 포스터를 새빨갛게 붙였어요. 당신은 울어보았는가 부산을 위하여.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부산 땅을 하나님을 향하여 울어본 적이 있는가. 오라! 부산에 사는 엄마 아빠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해운대 10만 대집회에서 다 붙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너무 기뻤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닌데 나쁜 소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새벽기도 오다가 그 빨간 포스트를 보고 그 포스트를 떼면서 청년들이 미쳤다. 아무리 기도도 좋지만 뭐 10만 명? 부산에 400만 명 중에 불교인이 200만 명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30만 명 있는데 30만 명 중에 어떻게 10만 명이 모인단 말이냐. 어떤 또 집사님은 그거 찢으면서 얘들이 미쳤다. 해운대 해수욕장이 어떤 곳인데 5월 6월에는 태풍이 오는데 거기에 설교가 들리겠나. 바람 소리에 마이크 소리나 들리나. 아니 10만 명이 뭐 해운대는 길이 하나인데 그게 봉고차 버스 가면 교통체증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나. 도대체 버스 몇 대를 대절해서 가려고 10만 명을 하냐. 아니 10만 명이 왔다 치자 그 사람들 다 오줌은 어디서 싸노. 뭐 10만 명이 모였는데 그러면 8시간 기도하는데 점심 저녁 10만 명한테 도시락은 누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여전도에서 10만 명 도시락 싸주노. 아니 그게 사람들 모였는데 비 오면 사람들 죽으면 누가 책임질라 그러냐. 온갖 합리적인 불평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말이 가고 있는 방향은 안 돼. 그 말이었어요. 하지 마.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이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청년들이 하려고 하는데 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왜 청년들 길을 이렇게 죽이나? 아니 이 부산 사람들이 이거 왜 이래? 그러면서 제가 차를 몰고 해운대로 갔어요. 제가 빌린 곳은 구청이에요. 구청에서 해운대 해수욕장은 또 떨어져 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화가 나서 제 자가용을 몰고 해운대 해수욕장을 갔어요. 파킹장에 파킹하고 성경책을 들고, 아니 부산 사람들 왜 이렇게 청년들을 무시하나? 아니 청년들이 한다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도와줘야지. 청년들이 앞장서는 일을 이렇게 길을 죽이나?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해운대가 뭐가 그래 크고, 뭐가 그렇게 뭐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고 뭐 그러면서 가서 해운대 딱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들어갔는데 해운대 해수욕장을 딱 보는 순간 제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아시잖아요. 하늘에서 이 이상한 시꺼먼 게 이렇게 와서 제 가슴이 이렇게 탁 올라가면서 마음이 묵직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때 해운대 해수욕장을 처음 본 날, 계약서 쓴 날 말고 화가 나서 해운대 해수욕장 처음 본 날 제 머릿속에 들어온 첫 번째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해운대 딱 보니까 정말 해운대가 이 길이가 2km, 폭이 80이거든요. 이 박지성 선수 축구장 20개가 그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축구장이 100m에 70m거든요. 축구장 20개를 그 안에 넣어야 해운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제 머리에 들어온 첫 번째 생각이 강한리 해수욕장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 든 생각, 이런 미친놈, 장소 답사 안 하고 계약서에 사인부터 하다니 내가 이거 기획실장이 맞나? 그러면서 저를 얼마나 한탄했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은 오셨지만 한 주 동안에 저는 너무도 두렵고 겁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인했거든요. 제가 그 땅을 빌려버렸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의심이 뭐예요, 의심? 의심은요, 믿음의 반대인데, 스루 비지타, 디아크로노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뚜루 비지타. 눈을 통하여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의심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지금 호주 시드니 가야 되는데, 10만 원밖에 없네? 야, 이거 갖고 가서 일주일 있을 수 있겠나? 아니, 나는 키가 이렇게 작은데, 영어를 잘못하는데, 암에 걸려 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이혼했는데,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돈이 없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잘 알듯이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있는 거. 할렐루야! 저한테 그 의심이 들어와 버렸어요, 의심이. 그래서 저한테 막 떨고 있는데, 저한테 좋은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설교 거의 끝나가 위에 방송실 영상 준비되면 저한테 옷 사인 주세요. 이 성경, 제가 제 아내하고 그 아기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나 너무 무서워. 애들 내 방에서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방 안에 혼자 앉아서 저를 따라합니다. 성경은 책이 아니다. 성경은 글자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이다. 예수의 말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저는 100% 믿어요. 제가 아르헨티나 갈 때,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 원서 쓸 때 성경 안에서 제가 확신을 얻고 제가 성경을 썼죠.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하고 애들 다 내보내고 밥을 굶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읽었어요. 우리 집에 설날 행사는 성경 다 읽는 거예요. 3일 동안. 설날 친척한테 세배하러 안 갔어요. 성경 다 읽고 세배하러 갔어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래서 성경 읽는 데는 이골이 났어요. 제가 밥 안 먹고 성경 읽으면 30시간 만에 읽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내보내고 30시간 동안 성경만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 틀림없이 나처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을 찾아내면 돼요. 그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이 그 무서움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찾으면 내 인생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외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성경에 손을 얹고 첫 번째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까?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성경 읽는데 다윗이 밧세바하고 잠자고 막 아들 죽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나한테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면 나는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운대 구청에 가서 계약서를 받아서 미안합니다, 잠깐만 계장님 주세요 해서 이걸 찍고 제가 청년들한테 가서 미안하다, 처음부터 다시 하자,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나를 실수시켰어요? 이게 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사는 게, 내가 지금 여기 청년들 있죠? 내가 지금 여기 경영학과 들어간 게 그때 바로 의대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괜히 경제학과 들어간 게 내 실수예요? 하나님 실수예요? 나 그때 그냥 대학교 경희대에 가지 말고 바로 1년 재수해서 바로 저기 호주 대학으로 갈 걸 괜히 여기 남아있는 게, 그때 엄마 말대로 내가 유학 갈 걸 괜히 여기 남아서 한국이 이렇게 취직이 어렵고 일자리가 없게 됐는데, 이게 내 실수예요? 하나님 실수예요? 아니요. 내가 실수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셨으면 이 실수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읽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끝까지 읽을 거예요. 내 실수인지, 내가 실수할 때 하나님이 혹시 옆에서 보고 있었는지,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 외웁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하기를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겨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 1절부터 5절까지 읽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안경을 끼고. 근데 갑자기 머리는 아무것도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에서 눈물이 쭈르륵 나서 제 안경 위에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경에 눈물이 고여서 6절부터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붙잡고 이 안경에 있는 눈물을 털어냈어요. 하나님, 지금 울면 안 돼요. 깨닫고 울어야 되는데 왜 지금 울어요? 저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말하기를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겨났고, 하하하 웃으시고 말씀하시기를 This is my ministry, work, job, doing my history. 이건 내가 했는 일이다.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눈물이 계속 흐르고 머리는 멍하고 아무것도 깨달으면 안 오고 그냥 눈물은 계속 흘러서 이걸 그 다음 장이 안 보이고 계속 1절부터 5절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저 오늘 밤에 이거 다 읽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지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했어요. 임건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통합책이잖아요, 통합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청소년, 청년들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저 뒤에서 기다리다가, 유인건 목사님 조금 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래요. 나 들었어. 진짜 들었어요? 나 들었어요. 목사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진짜 들었어요? 나 진짜 들었어요. 목사님, 진짜 들었어요? 나 진짜 들었어요. 목사님, 제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진짜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나 들었어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은 목사님한테는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막 말해요. 인간아, 니 어디 있노? 밥 먹나? 어디 가는데? 그렇게 막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막 말을 걸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제가 그 청년 보고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너 혹시 엄마 아빠 모태신앙이야? 그러면 신기하게 10명 중에 8명은 모태신앙이에요. 그럼 내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모태신앙이야. 21살 전까지 예수 믿었는데 21살 전과 후는 달라진 게 하나가 있는데, 21살 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21살 전에도 예수 믿었어.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는데 21살 뒤부터는 예수님이 없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서 그 애가 긴가민가 하면 제가 이야기해요. 요즘 청년들이 이 핸드폰 많이 들고 다니니까 제가 지금 이 핸드폰을 우리 목사님 소개할 때 껐어요. 제가 핸드폰 비용이 지난달에 70만 원이 나왔어요. 70만 원. 전 세계에 전화를 하니까 1년에 30개 캠퍼가 있어요. 뉴질랜드, 아프리카 다 코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하고 지금도 다음 주 시드니 가야 되는데 김동호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전화가 여기 막 오죠. 유인권 목사 어딨나? 비행기는 몇 시 비행기 됐나? 호텔은 어딘가? 뭐 이런 게 막 오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설교한 지가 지금 1시간 지나갔는데 설교하는 동안 저는 이걸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 전화하나요? 하지요. 나는 듣나요? 못 듣지요. 왜 못 듣습니까? 제가 이강재 목사님 소개할 때 제가 이 전원을 꺼버렸거든요. 파워를. 그런데 그분은 이찬수 목사님은 저한테 전화하지만 저는 들을 수가 없어요. 전기를 꺼버렸어요. 지금 이 벽에 220V의 전기가 흐르고 있어서 제 설교 마지막은 영상으로 마칠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220V의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그인을 하면 이렇게 영상도 나오고 마이크도 나오고 조명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여기에 220V의 전기, 홀리 스피릿, 스피리투 산투 성령의 전류가 여기에 흐르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저기에 플러그인을 안 하면 마이크도 없고 영상도 없고 조명도 없고 우리는 아마 깜깜한 속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대조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언젠가부터 포기했습니다. 안 듣기로 작정했어요. 지금요, 설교한 지가 지금 1시간 10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시간 10분 동안 한 번도 저한테서 눈을 안 뜨고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성도님이 계세요. 제 이 연약한 입술을 통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올 때 우리 마음을 결정해요. 교회에서 올 때 나오면서 나 오늘 교회 가서 왜 하필이면 오후 예배 이강재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러운데 이번 주에 이강재 목사님 종료주일 오후 설교 듣고 싶은데 왜 이렇게 외부 강사가 왔지? 유인권 목사가 누구지? 하나님께서 왜 내 남편하고 이렇게 싸웠을 때 천지 보도 듣도 못한 목사를 보내주셨을까? 무슨 말을 그분을 통해서 나한테 하려고 우리 남편하고 나한테 하려고 이렇게 싸웠을 때 그분이 왔을까? 이런 마음으로 집을 났을 때부터 해외 코스타 해외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왜 한국에서 설교를 하려고 오늘 초청됐지? 그렇게 오신 분이 있고 그냥 여기 3시여서 온 사람이 있어요. 3시 오후 예배다. 야 가자 늦다 3시다 3시 그리고 여기 와 있고 지금 설교 이제 1시간 10분 전에 아이고 저 젊은 목사 말이 와 저렇게 많노. 이번에 이마트 저기 세일하는데 봄맞이 세일하는데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폭탄 세일 다 지나가겠다 지금 말이 와 저리 많노.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마음이 지금 이 마트에 가 있는 분들도 여기 엄청나게 많으시라고요. 처음부터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예배당에 와 있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3시여서 오신 분이 있어요. 3시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핸드폰의 파워가 전기가 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전류에 플러그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뭐 다르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 핸드폰을 하나님하고 전화를 안 해봤는지 이걸 지금 급해서 쓰려고 해도 지금 불이 안 들어가요. 불이. 배터리가 나갔어요. 아예 배터리가 나갔어요. 혼자서 30분 동안 성경 읽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 세대는 저한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엄마가 이야기했어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 안 하면 인건아 너는 네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한다.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미국 교회 목사님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하루에 1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하루에 15분 기도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한국 교회 기도 잘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고등학생들이, 제가 그때 대구제일교회 고등학생이 웃었어요. 와! 웃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등부가 1년 목표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였거든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데 미국의 목사가 하루에 15분 기도하는 게 이게 망하는 교회 아니 망하는 교회.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솔직하게 하면 제가 지금 한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귀찮아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안 좋아요. 카톡하고 이게 TV하고 이 핸드폰하고 이게 SNS하고 이게 더 재밌지. 하나님하고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게 지겨워졌어요. 이거 안 켜요, 이거. 혼자서 30분 동안 찬양하는 성도가 없어요. 혼자서 길 가다가 기도하는 성도가 없어요. 잠자기 전에 성경 30분 읽는 성도가 없어요. 사랑하는 대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핸드폰이 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거나 우리가 통합책이니까요. 혹시 나중에 저한테 또 안 좋은 질문을 하게 될까봐 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로고스가 레마가 돼서 들리는 거예요. 한국말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글자가 선포되는 말로 내 귀에 해석되는 거예요. 근사님들이 지금 머리 하얀 근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 기도 잘하는 근사님한테 물었어요. 근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그런데 근사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하셨어요. 인거나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성경을 천천히 보다 보면 성경의 글자가 툭 튀어나와 네 눈으로 푹 들어갈 기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기라. 정확한 해석이 정확한 해석. 그 근사님 진짜 말씀을 너무너무 신학도 안 배웠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많은 성경 구절이 글자가 아니라 이 글자가 음성으로 들리는 때가 와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12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기도회는 2007년에 시작해서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게 엄마 기도회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지난 5월 달에 지난 2014년 5월에 그때 모였던 사람들 다시 모이자고 해서 모였는데 10만 명이 모여서 5월 달에 모여서 다시 해운대에서 기도회를 가졌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청년 스텝이 자원봉사자가 6,400명이었어요. 찬양팀이 1,200명, 춤추는 애가 500명, 사진 찍는 애가 300명, 주차장 정리가 1,000명, 깃발 든 애가 500명, 이렇게 어마어마한 친구들이었어요. 주보 나르는 애, 물 나르는 애,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부산 출신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서 이렇게 큰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우리 당의 장로님들한테 하니까 돈 줘도 좋다고 하니까 도와달라는 편지를 쓰면 돈 주겠다고. 그래서 이 편지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가서 청년들한테 얘들아,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부산에서 고향인 분인데 돈 준대. 얘들아 신청하자. 청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부산이 우리 할머니 예수 믿게 하고 부산이 기도하는데 왜 서울 사람이 돈을 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얘들아 이거 큰 돈인데 우리끼리 하고 싶어요. 알았어. 또 한 4개월 정도 남겨뒀을 때 부산의 큰 교회 목사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가니까 유 목사 준비 잘 되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돈은? 돈은 없습니다. 아니 이 큰 대회를 돈 없이 하면 어떻게 해? 어떻게 다 하나? 예, 지금은 외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들 것 같아? 제 생각에 한 몇 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상으로 하고 있다고? 저 사무장 유인건 목사한테 4천만 원 일단 주라고. 알았어? 그러는 거. 너무 그걸 이야기 듣고 감사해서 청년들, 얘들아 우리 4천만 원 주신데 큰 교회 목사님께서 청년들이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 예수 믿게 하는데 왜 큰 교회 목사님이 돈을 줘야 되나요? 얘들아 이건 몇 억이 드는 집회야. 그래도 우리끼리 하면 좋겠어요.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한단 말이야. 청년들이 조그만 플라스틱 저금통을 만들었어요. 100원짜리 들어가는 한 요 정도 되는 저금통이에요. 그걸 1년 동안 모았어요. 수영로, 호산나, 단감, 석포 수많은 교회에서. 드디어 여러분 보듯이 어마어마한 집회가 지나갔어요. 저기 스피커만 해도 한 1억 5천 정도가 될 거예요. 마이크 시설만.
거기다가 전선을 감았죠. 정말 그래도 어른들이 한 말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어른들이 바람 불면 넘어진다. 그 다음에 비 오면 모래사장이니까 이 쇳덩어리가, 모래가 깔아앉으면서 쇳덩어리가 넘어가면 사람 다치니까 그 밑에다가 콘크리트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철골은 뒤에서 포크레인이 와서 철골을 이렇게 두 개가 포크레인이 받쳤어요. 그리고 의자도 없이 그 뜨거운데 6월달에 여기 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들 할머니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해운대 모래사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불도저를 가지고 와서 해운대 모래를 전부 다 이렇게 수평으로 불도저로 밀어버렸어요. 모래를. 그러니까 평평하게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돈. 물 10만 개, 주보 10만 개. 드디어 집회가 끝나고 영수증이 막 도착했어요. 아, 우리 물값 주세요. 예, 주보값 주세요. 예, 포크레인 값 주세요. 막 왔는데 다 모아보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쓴 돈이 스텝이 6,400이에요. 요구르트만 먹어도 6,400명이 요구르트하고 빵 하나 먹으면 이건 몇십만 원씩 그냥 나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쓴 돈을 다 보니까 3억 9천만 원을 썼어요. 3억 9천만 원. 우리 목사 전도사는 깜짝 놀라서 야, 이거 어떻게 갚냐 하고 막 있는데 그 다음날 우리 단강교회입니다 하면서 왔는데 보니까 라면 박스에 그 100원짜리 저금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플라스틱 통이 나왔어요. 가위로 자르니까 100원짜리가 확 쏟아져요. 조금 이따 서포교회입니다, 구덕교회입니다, 항서교회입니다, 구덕교회입니다 막 하면서 막 와요. 그걸 다 하니까 100원짜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100원짜리를 헤아리는데 15일이 걸렸어요. 그걸 사람 손으로 못 헤아리고 쌀에다 담습니다. 쌀자루에, 이만한 쌀자루에다 담아서 부산은행으로 가져가면 부산은행 전 직원이 우리를 미워해요. 하루 종일 드르르르 드르르르 100원짜리 기계세 열리는 소리로 은행 업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엄마 아빠들이 10,000원, 5,000원, 미모견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당회에서 10만 원 거기 줘라, 20만 원 줘라 막 그러면서 돈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15일째 됐을 때 마지막 100원짜리를 드르르르 탁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돈 맡은 지금 대구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데 그분이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이 통장 정리기에 넣었어요. 촥 나왔어요. 그럼 모두가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얼마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싹 보더니만 눈물을 쫙. 그래 옆에 있던 목사님들도 목사님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해서 보는데 여러분 그 100원짜리가 모인 돈이 통장에 찍힌 돈이 4억 2천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돈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우리 계획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때로는 낙방하게 하시고 때로는 헤어지게 하시고 흥망성쇠 희노애락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흥망성쇠와 희노애락이. 우리에게 성공만 있다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기만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실패도 하게 하고 아프게도 하고 싸우게도 하고 울게도 하시면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기에 적합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웃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자녀와 이 대조제일교회와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주여 옆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부여 다시 오라, 부여 다시 오라, 부여 다시 오라, 부여 다시 오라, 주여 앞에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조금의 7년을 13만이면 올 것 같은데 15만 명 올 것 같아. 15만 명. 10만 명, 20만 명.
한 20만 명 올 것 같은데요. 꼭 몇 명이란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그냥 꽉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저 끝까지. 성령 강림주일이었던 27회 복음의 불모지인 부산 해운대 백사장이 부산 지역 1,500개 교회 20만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관광객과 무당들의 구판으로 가득했던 해운대가 부산 대부분 공식 티셔츠를 입은 20만 명의 성도들로 파도의 물결을 이뤘습니다. 그감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소국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되신 아버지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인하여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하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12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기도회는 2007년에 시작해서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 엄마 기도회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지난 5월 달에 지난 2014년 5월에 그때 모였던 사람들 다시 모이자고 해서 모였는데
10만 명이 모여서 5월 달에 모여서 다시 해운대에서 기도회를 가졌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청년 스텝이 자원봉사자가 6,400명이었어요. 찬양팀이 1,200명, 춤추는 애가 500명, 사진 찍는 애가 300명, 주차장 정리가 1,000명, 뭐 깃발 든 애가 500명,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친구들이었어요. 주보 나르는 애, 물 나르는 애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부산 출신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서 이렇게 큰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우리 당의 장로님들한테 하니까 돈 줘도 좋다고 하니까 도와달라는 편지를 쓰면 돈 주겠다고. 그래서 이 편지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가서 청년들한테 얘들아,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부산에서 고향인 분인데 돈 준대. 얘들아 신청하자. 청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부산이 우리 할머니 예수 믿게 하고 부산이 기도하는데 왜 서울 사람이 돈을 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얘들아 이거 큰 돈인데 우리끼리 하고 싶어요. 알았어. 또 한 4개월 정도 남겨뒀을 때 부산의 큰 교회 목사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가니까 유 목사 준비 잘 되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돈은? 돈은 없습니다. 아니 이 큰 대회를 돈 없이 하면 어떻게 해? 어떻게 다 하나? 예, 지금은 외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들 것 같아? 제 생각에 한 몇 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상으로 하고 있다고? 저 사무장 유인건 목사한테 4천만 원 일단 주라고. 알았어? 그러는 거. 너무 그걸 이야기 듣고 감사해서 청년들, 얘들아 우리 4천만 원 주신데 큰 교회 목사님께서, 청년들이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 예수 믿게 하는데 왜 큰 교회 목사님이 돈을 줘야 되나요? 얘들아 이건 몇 억이 드는 집회야. 그래도 우리끼리 하면 좋겠어요.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한단 말이야. 청년들이 조그만 플라스틱 저금통을 만들었어요. 100원짜리 들어가는 한 요 정도 되는 저금통이에요. 그걸 1년 동안 모았어요. 수영로, 호산나, 단감, 석포 수많은 교회에서. 드디어 여러분 보는 듯이 어마어마한 집회가 지나갔어요. 저기 스피커만 해도 한 1억 5천 정도가 될 거예요. 마이크 시설만. 거기다가 전선을 감았죠. 정말 그래도 어른들이 한 말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어른들이 바람 불면 넘어진다. 그 다음에 비 오면 모래사장이니까 이 쇳덩어리가, 모래가 깔아앉으면서 쇳덩어리가 넘어가면 사람 다치니까 그 밑에다가 콘크리트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철골은 뒤에서 포크레인이 와서 철골을 이렇게 2개가 포크레인이 받쳤어요. 그리고 의자도 없이 그 뜨거운데 6월달에 여기 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들 할머니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해운대 모래사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불도저를 가지고 와서 해운대 모래를 전부 다 이렇게 수평으로 불도저로 밀어버렸어요. 모래를. 그러니까 평평하게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돈. 물 10만 개, 주보 10만 개. 드디어 집회가 끝나고 영수증이 막 도착했어요. 우리 물값 주세요. 예, 주보값 주세요. 예, 포크레인 값 주세요. 막 왔는데 다 모아보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쓴 돈이 스텝이 6,400이에요. 요구르트만 먹어도 6,400명이 요구르트하고 빵 하나 먹으면 이건 몇십만 원씩 그냥 나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쓴 돈을 다 보니까 3억 9천만 원을 썼어요. 3억 9천만 원. 우리 목사 전도사는 깜짝 놀라서 야 이거 어떻게 갚냐 하고 막 있는데 그 다음날 우리 단강교회입니다 하면서 왔는데 보니까 라면 박스에 그 100원짜리 저금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플라스틱 통이 나왔어요. 가위로 자르니까 100원짜리가 확 쏟아져요. 조금 이따 서포교회입니다, 구덕교회입니다, 항서교회입니다, 구덕교회입니다 막 하면서 막 와요. 그걸 다 하니까 100원짜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100원짜리를 헤아리는데 15일이 걸렸어요. 그걸 사람 손으로 못 헤아리고 쌀에다 담습니다. 쌀자루에. 이만한 쌀자루에다 담아서 부산은행으로 가져가면 부산은행 전 직원이 우리를 미워해요. 하루 종일 드르르르 드르르르 100원짜리 기계세 열리는 소리로 은행 업무가 안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엄마 아빠들이 10,000원, 5,000원, 미모견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당회에서 10만 원 거기 줘라, 20만 원 줘라 막 그러면서 돈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15일째 됐을 때 마지막 100원짜리를 드르르르 탁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돈 맡은 지금 대구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데 그분이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이 통장 정리기에 넣었어요. 촥 나왔어요. 그럼 모두가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얼마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싹 보더니만 눈물을 쫙. 그래 옆에 있던 목사님들도 목사님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해서 보는데 여러분 그 100원짜리가 모인 돈이 통장에 찍힌 돈이 4억 2천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돈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우리 계획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때로는 낙방하게 하시고 때로는 헤어지게 하시고 흥망성쇠 희노애락,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흥망성쇠와 희노애락이. 우리에게 성공만 있다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기만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실패도 하게 하고 아프게도 하고 싸우게도 하고 울게도 하시면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기에 적합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웃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자녀와 이 대조제일교회와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